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걸 모르면 암송을 안 하면 한 번도 암송 시도 안 하셨나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이걸 암송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Christianity Today에서 어느 그 바이블 리서치 BiblePathway.com 그 리서치 센터에서 매해마다 올해도 변함없이 15억의 인구가 이 구절을 242개국에서 검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이 구절이 성경에 가장 많이 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익숙성 때문에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내용을 우리가 놓칠 수 있고 또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가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 시즌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요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 시즌의 카드를 찾기가 힘들어요. 기독교 서점 가지 않으면 그냥 무슨 시즈널 그리팅스라든지 온갖 좋은 말들을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가슴 아파요. 누가 만드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마을에 심술장이 개구장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때만 되면 자꾸 다른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니까 자기도 좋은 선물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이 없어서 그러면서 편지 쓰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어린이입니다. 제가 거짓말도 안 하고요. 아이들 좀 때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죽이진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양심에 갇히게 되었는지 자기가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씁니다. 예수님, 사실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착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물 주시면 제가 진짜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기도했는데 선물 받는 거 좋은데 또 양심이 있어서 착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평생 착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옆에 이웃에 있는 성당을 밤에 침투했습니다.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모 마리아 상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왔어요. 집으로. 훔쳐가지고 편지를 다시 쓰는데 예수야 잘 들어라. 당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왔다. 좋은 말로 할 때 선물을 보내라. 이랬다고 그래요. 누가 지어낸 조건이지만은 우리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얘기예요. 이 시즌에 저도 우리 선물도 보내고 그랬지만은 손자에게 너무너무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육. What is the greatest gift?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시즌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교수가 40명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 그 연상 테스트를 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되는 단어가 무언가 하나씩 단어를 하나씩만 생각나는 것 적어보라고 했더니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연상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전나무, 캐롤, 칠면조,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카드.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썼다는 겁니다. 40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인데도, 이 가장 이 시즌의 중요한 핵심인데도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생일잔치가 흥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주면서 왜 이 선물을 주는지,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 이제 중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중고등학교 때나 또 대학 초기에 이제 그 교회 가면 이때쯤 기프트 익스체인지 하잖아요. 그러면 딱 광고를 아무리 해도 다 싸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는 이제는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이 먼저 선택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너무 아름답게 잘 포장 이렇게 해놓은 것은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사실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포장지로 싸놓은 것도 열어보면 무슨 퐁튀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넣고 종이 구겨가지고 엄청 넣어가지고 사실 실속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큰 것은 실속이 없다. 그래서 작은 거를 또 선택하고 그러죠.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묵직한 것 가지고는 속일 수 없겠지. 가지고는 좀 허술함하게 쌌는데도 묵직한 걸 딱 골랐더니 그 벽돌이 나왔대요. 그 속에 물론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벽돌을 집었다고 정말 한탄해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선물, 사탄이 주는 선물은 다 그런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그렇게 화려한 삶을 쫓게 만들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주면서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에 관심 없게 만든다든지, 일이 또 잘 되게 만들어서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든지, 인생의 화려한 주목을 받고 또 성공 대로를 달리게 함으로써 그게 막 무조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제공하는 화려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다 썩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죽을 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그때 알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죽을 때 알아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선물은 우리를 영혼을 빈곤하게 만들고 또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게 만들고 만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주는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이 죄와 이 사탄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형상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비참하게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통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최고의 나라에서, 그것도 여유 있는 라체스터 힐스, 저기 제가 붙여놨어요. 전국의 시티가 19,000 몇 개가 있어요. 시티, 트로이, 라체스터 힐스, 그 다음에 뭐 어번 힐스, 파니엑스, 디트로이트, 뭐 LA, 뭐 많잖아요. 19,000 몇 개 시티 중에서 9번째 살기 좋은 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에요. It's amazing. 그래서 뭘 가지고 나가면서 보세요. 벽부판에 내가 써붙여놨어요. 시장이 으쓱했는지 자랑스러웠는지 모든 시민들에게 포스트카드를 보냈어요. 느닷없이 무슨 시장이 개인에게 포스트카드가 왔어.
자랑스럽다 시민, 이곳이 당신들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라체스터 여기 시청에 가보면 크게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워터, 수어,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에어 폴루션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세이프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러분 19,000 시티 중에서 9번째.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요 지금. 근데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동남아 전 세계에 무지 많습니다. 우리는 아마 어쩌면 전 세계 인구로 보면 한 1%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적어도 여기서 살면서 나눔이 없다는 것은 이건 회개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조건이에요.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인구, 뭐 수십억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어떤 통계는 3분의 1이 인구가 지금 70억이라면 they are starving.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정말 먹은 게 없어서 쓰려서 쓰림벨로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인원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아직도 먹을 것은 많고 그러지만은 주의 말씀의 기갈이 되어서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현대인들의 오늘 적어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근심, 걱정, 염려, 그 다음에 불만족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먹지 못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 없다고 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아직도 끝나지 않는가? 우리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과욕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보다도 편안한 삶을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보다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염려는 사람만 한다고 해요. 걱정도 사람만 합니다. 개가 염려하면서 머리 쓰는 경우도 없고 들판에 참새가 앞날을 걱정하며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깃줄에 앉아서 한숨 쉬는 적 없고 염려와 걱정은 죄에 타락한 인간들, 조물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들만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속박으로부터 from the bondage of sin, 이거 영적으로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출애굽시켰어요.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고 한 민족을 정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60만,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울 만한 군대만 장정만 60이니까 아이들, 노약자, 여자들 다 합하면 250만 내지 좋기 300만 대민족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들은 출애굽할 때 며칠 먹을 것만 마른 음식으로 준비해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며칠 있은 것이 아니라 며칠만 버티다가 간 게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자예요. 아무런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명령만 따라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실 것도 못했습니다. 광야의 날씨에 대한 준비도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라는 전무후무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냐? 매일의 음식에 만족을 못해요. 한쪽에서 썩어가는데도 그냥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우리를 이렇게 속여놓았는지 몰라요.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준비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 추위를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그들에게 내리쬐지 못하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 해가 그들을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이 믿는 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편에서 쳐버린 적이 없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셨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물이 막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홍해바다는요 다 걸러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마른 땅 되게 하시니까 건넜지만 얼마나 믿음이 이들이 성장했는지 흐르는 물인데 그 물속에 발을 잠궈버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던 물이 멈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약속하는 그 화려함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우선 당장 지금 눈앞에서는 흐름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든 나중에 멸망받든지 그건 상관없고 지금 당장 이렇게 사는 삶을 그들이 선호한 거예요. 이사야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낙고차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장소도 없었어요. 물론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태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곳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다시 부르시고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흐름한 곳에 오셨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부분에게 깨끗한 방 한 칸을 내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일에 바빠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에 바빠서. 공동번역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농축되어 있죠. 복음의 심장,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언젠가 제가 어버이 주일에
그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중에 이제 많이 이렇게 희생하고, 어머니 옷은 단벌이고, 어머니는 늘 파마머리를 선호한지 알았다, 막 그런 시 있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우선으로 하느라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뭐가 음식이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자식 먼저 먹이고, 그런 어머니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에 없었던, 개념도 없었던 사랑이에요. 한 번도 실천해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만 속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실 하나님이 그분을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연인으로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미워하고 이웃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단히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대.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는지,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은 참 빼닮은 자녀들이 이쁘죠? 어? 이뻐요, 빼닮으면. 근데 정말 물론 그런 형체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빼닮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자꾸 자기가 엄마인 것을, 아빠인 것을 부인하고 자꾸 나가서 딴 사람 따라다니고 말이죠. 유괴범에 늘 속고 나가서 그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이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겠어요? 여러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20여 년 전 한 영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그 Life is Beautiful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요 엄마도 봐야 되지만 특히 아버지들은 꼭 보셔야 돼요. 20년 전의 영화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대단한 영화입니다. 90년대에 정말 이태리에서 만든 영화 중에 최고의 작품이고 유럽의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아카데미상 7개 부분에서 3개를 받았어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고, 또 유럽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 7개 부분의 3부분을 휩쓸었어요. 감독이자 공동 집행자인 로베르토 베니니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직접 열연을 합니다. 이탈리아계 유대인입니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에 나오는 그 남자는 귀도라는 사람, 귀도 오레피체라는 젊은 유대계 이탈리안인데, 한 도시에서 자기는 소박하게 좀 책방이나 좀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에 좀 기여하고 싶었어요. 근데 책방을 운영할 돈이 모자라서 웨이터를 하는데, 웨이터가 자기 먼저 삼촌이 먼저 웨이터를 하니까 같이 웨이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귀도는 초등학교 교사인 도라라는 이태리 여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도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여러 번 부딪히고 희한한 방법으로 아주 코믹하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국에 이미 약혼자가 있는데 바로 이 귀도에게 마음을 결국에 빼앗겼고 그 다음에 귀도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기를 하나 이제 낳게 됐는데 그 아기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조수아, 미국말은 조슈아. 이 아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잔치 하는데 이제 그만 그 당시에 그 체포령이 내려서 나치 독일 군인들이 찾아와서 색출해내서 바로 이 아내 도라는 안 잡아가고 바로 귀도하고 그 아들 조슈아를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삼촌도 체포해 갑니다. 그럴 때 참 이 사랑의 스토리죠. 도라라는 영이 자기는 갈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이 가족들, 내 남편과 아이가 없는 내가 혼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도 데려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체포되어서 그 긴 기차로 운반하는데 모두가 다 검은색 잿빛의 옷을 다 입고 타는데 컬러풀한 옷을 입고 타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도라라는 여인입니다. 귀도와 그의 삼촌 조슈아는 결국에 가족과 함께 이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근데 귀도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감춥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재미나는 게임을 한다. 시리어스한 정말 생지옥 같은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이 모든 것을 게임으로 즐기도록 그 아들에게 그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켜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게임으로 위장시키고 단 누구든지 1000포인트를 먼저 얻으면 이 게임에서 진짜 너 탱크 좋아하지? 장난감 진짜 탱크로 선물로 받을 거야. 이 아이가 너무나 흥분합니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엄마 보고 싶어도 소리 내지 마, 울지 말고, 배고파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밥을 갖다 줄 테니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소리 내면 안 되고, 특별히 저기 독일 사람, 저런 모자 쓴 사람들한테는 네 모습이 발각돼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숨바꼭질해서 너 자신을 감추어라. 진짜인지 알아요, 아버지의 말이.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안 잡히면 1000점을 얻어서 탱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아버지 귀도의 말에, 또 특별히 우리는 이 게임을 위해서 선발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이 아이는 이 엄혹한 현실, 비참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게임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말을 믿고 게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의무를 품지 않고 이 영화가 끝날 무렵까지 이 귀도와 아들은 결국에 살아남습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소식이 전해옵니다. 미군이 곧 쳐들어와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란 소식이,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조금만 숨어서 기다리면 괴짝 안에 넣어놓고, 조금만 숨어서 기다리면 1000점이 이제 획득하게 될 것이고 내가 탱크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그런 소문이 돌고 이러니까 긴장이 와야 됐는지 여장을 하고 자기 아내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만 그러다가 독일 군인에게 붙잡힙니다. 이제 총살을 당하죠. 총살을 당합니다. 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괴짝에 숨어있는 아들하고 눈이 마주치는데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이 보면은 이게 심각한 걸 아니까. 그날 그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윙크를 보냅니다. 괴짝 속에 숨어있던 아들도 아버지에게 윙크로 응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면 아들이 의심받을까봐 이상하게 춤추면서 막
장난하듯이 게임하듯이 걷고 그게 마지막 아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기관 단총이 큰 소리가 울리면서 그 아버지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미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탱크 소리가 나니까 야 이제는 내가 1등 했나 보다. 그리고 괴짝을 비집고 나와서 탱크 앞에 딱 섭니다. 미군이 그를 끌어안아서 탱크 위로 올리고 조슈아는 자기가 1등해서 탱크를 얻은 줄로 압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 큰 조슈아가 이렇게 독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희생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고귀한 희생의 스토리가 바로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결국에 희생당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세상에서는 휴머니스트들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메시지가 복음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보면서 다 처음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오늘 제목을 이처럼이라고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다를 것입니다. 디그리가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깨달았는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이 말은 주님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살 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는 아무 세계 모르고 나만을 바라보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과 반역하고 살고 있을 그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내 자리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사탄의 속박으로 뭐가 참인지 옳은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다 잃어버렸어요.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편에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고. 못해요.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이 땅에서도 살지만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에게 없어요, 이 사랑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보다 크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시시한 거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귀하고 존귀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돼서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을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앞부분과 16장 뒷부분을 보면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You must be born again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나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이 사람은 그 뒤에 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 하는지를 뒤에 나와요. 그들이 어두움에 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나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참믿음은 열매로 자연적으로 맺혀져요. 속도에 따라서 다르고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주실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거대한 힘이 이 문화를 다스리고 있어요. 거대한 어떤 힘이 옴싹달싹 못하게 우리를 꽉 조이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물론 하나님 빼놓고서 내가 아니야. 이제 보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죄와 사탄이 주는 속박이고 속임수라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세주로. 그 구세계 대속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영생, 이걸 위해서.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은혜를,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거 우리가 누려야 돼요. 첫 번째 누려야 돼요. 이건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이 선물에 보답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철들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그 다음에 또한 이웃에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냐면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에게 냄새 풍기는 치졸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냄새 풍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18년)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누구보다도 이 시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지 말고 경건하게 그분이 나에게 오심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팔아서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꼭 상업을 나르는데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도 보답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보면 예수 냄새가 나는, 그래서 내 삶을 열고 진지하게 이웃을 사랑해보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표현되고 실천되는 그런 한 주간, 한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